몇 주 전에 이어서 3주 전이죠. 우리 다시 골로새서의 말씀을 마주하게 됐습니다. 이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이 그 옥중에 있는 동안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그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소아시아의 그 상업 도시, 오늘날 얘기하면 터키 그 일대죠. 그 상업 도시로 알려진, 그리고 특별히 그 가운데서도 직물 산업이 중심이 되는 그런 도시입니다. 그런 직물 산업이 발달한 도시로 알려진 골로새 교회는 사실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는 아닙니다.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는 아니고 바울에게서 복음을 전해 받은 에바브라에 의해서 열매를 맺게 된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근데 이 초대교회, 많은 교회들에게서, 제가 늘 초기 교회 하면 우리가 머리로 생각할 때는 순수한 걸로만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고 실상은 초대교회는 많은 문제를 안고 있었는데요. 초대교회 모든 교회들에서 공통되는 바와 같이 이 공동체 안에도 잘못된 믿음으로 인한 진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여기에 대해서 올바른 해법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 이 골로새서의 기본 내용입니다. 바울의 친서라기보다는 아마도 바울 사상에 아주 정통한 제자에 의해서 기록된 그런 서신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요. 교회가 직면한 그 새로운 상황 가운데서 바울의 입장을 잘 따르면서도 다소 보수적인 색채를 보여주고 있는 책이 이 골로새서의 한 특징입니다. 다소 보수적이다, 원래 바울의 입장과 달리 좀 보수적이다, 그런 얘기인데 그것이 어떤 의미에서 그럴까요? 그것은 초기 그리스도교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교회의 존립, 하나의 현실적인 실제로서 교회 공동체의 내적 질서에 대한 관심이 아주 농후하게 반영되어 있다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왜 보수적일까요? 말하자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루시고자 한 것은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만들 의도가 있었던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고자 했습니다. 특정한 하나의 조직 또는 공동체로서 교회가 아니라 바로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바였습니다. 그것을 이루시고자 했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기존 질서를 철저하게 부정하는 이른바 종말론적인, 이것이 다 끝나고 새롭게 시작될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달리 얘기한다면 일종의 혁명적인 어떤 이상주의라고 할까요? 예수님의 목표는 그거였습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그 시대의 선구격인 사도 바울은 어떤 입장이었을까요? 사도 바울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합니다만은 저는 이렇게 이해합니다. 교회 공동체들이 형성되고 그 교회 공동체를 형성하는데 직접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한 바울이었지만, 그래도 바울에게는 예수님으로부터 이어지는 종말론적인 그 신앙의 색채가 아주 강했습니다. 하나님 나라 운동의 연속성이 바울에게도 계속 이어지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바로 앞에 11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리스인과 유대인도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않은 자도 야만인도 스구디아인도 종도 자유인도 없습니다. 뭐 다른 건 다 이해하실 텐데 여기서 스구디아인은 스키타이인을 얘기합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지금 전쟁을 겪고 있는 우크라이나 그에서부터 그 동북쪽 지역, 지중해 문명권에서는 가장 변방으로 여겼던 그 지역입니다. 당시로서는 사실 우리 고대 문명하고도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만 지중해 문명권에서 볼 때는 가장 먼 변방 사람들, 야만인보다도 더 낮은 이런 관념이 있었죠. 다 소용이 없다. 오늘 골로새서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말씀은 아주 유명한 바울의 친서인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런 구별이, 차별이 아무 소용없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차별이 용인될 수 없다는 하나님 나라의 이상을 그대로 이 골로새서의 이 서신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그리고 바울은 그런 입장을 계속해서 견지했습니다. 사실 초기 교회는 바로 그 뜻에 공감하고 그 뜻을 현실에 이루고자 하는, 실현하고자 하는 그런 공동체로서 성격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발을 딛고 있는 엄연한 역사적 현실 안에서 교회는 그로부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따라서 수시로 위기에 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교회를 올바르게 세우기 위한 관심이 높아졌고, 그 관심은 교회의 직제 형성과 일정한 조직화의 양상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 일종의 어떤 교리적 명제들이 정리되기 시작했습니다. 바울 후기 서신들이 기록될 즈음에는 그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바로 그 점에서 일정한 보수적인 성향을 띠게 된 것입니다. 그런 성격을 띠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변절일까요? 아니면 불가피하게 한계를 지닌 인간의 실존적인 정황을 진솔하게 반영한 것일까요? 저는 오늘 그 물음을 안고 오늘 본문 말씀에 접근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아주 긍정적인 언어들로만 되어 있습니다. 아주 긍정적인 덕목으로 그리스도인의 기본적인 자세를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적어도 본문 말씀의 범위 안에서는 어떤 부정적인 언급도 없습니다. 전적으로 긍정적인 말씀으로 꽉 차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 늘 그렇지만 이 말씀의 맥락을 우리는 헤아려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잘못된 믿음으로 인한 진통이 골로새 교회 안에 있었고, 이에 대해서 올바른 해법을 제시하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 골로새서의 기본 내용입니다. 3주 전의 말씀에서 살펴봤습니다만 3주 전의 말씀 기억 못하시죠? 주제만 환기하겠습니다. 2장 8절 이하가 죄송합니다. 기억하시는 분들한테도 기억 못하시죠? 이렇게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2장 8절 이하가 전하는 말씀을 보면은 골로새 교회에는 어떤 철학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철학이 뭐였습니까? 사원소설을 얘기했다고 제가 얘기했죠. 세상의 유치한 원리다. 근데 단순히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 철학은 나름대로 심오한 철학인데 그것에 따라서 이 영혼의 순수성을 추구한다는 것이 금욕주의를 낳고 금욕주의가 온갖
금기를 놔서 이건 해야 하고 이건 하지 말아야 하고 사람들이 이렇게 매여 있는 현실, 그게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오늘 이 골로새서의 그 기본 취지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도 바로 그 맥락 안에 있습니다. 본문 말씀은 딱 지루히 얘기하자면 그런 허황된 것에 매여서, 말도 안 되는 쓰잘데기 없는 것에 매여서 옳으니 그르니 하는 분란에 빠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빠지지 말고 진정으로 인간을 자유하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라는 것을 역설하는 내용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해야 합니다. 본문 말씀에서 제시되는 덕목들은 그리스도에게서 비롯될 뿐만 아니라 동시에 진정한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따라야 할 그런 덕목으로 권면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기하면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랑받는 거룩한 사람답게 동정심과 친절함과 겸손함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을 옷입듯이 입으십시오. 누가 누구에게 불평할 일이 있더라도 서로 용납하여 주고 서로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과 같이 여러분도 서로 용서하십시오. 이 덕목을 옷입듯이 하라, 체화해라, 그런 얘기죠. 서로를 용납해라, 이렇게 지배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기본적인 태도를 이렇게 함축해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상대의 입장에 서서 상대를 용납하는 인간관계의 그 기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서신의 저자가 어째서 이런 권면을 해야 했을까요? 아까 이미 얘기했습니다만 다시 한기하면 골로새 교회 안에서 저마다 믿는 바에 따라서 자기 주장에 사로잡혀 서로를 용납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이 서신의 저자는 이 권면을 통해서 각자의 입장을 상대화할 것을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렇게 할 때 교회 공동체가 바로 설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서신은 그 말씀으로 그치지 않고 더 근본적인 것을 말합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십시오. 사랑은 완전하게 묶는 띠입니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십시오. 상대에 대한 용납의 윤리를 실천하는 여러 덕목의 그 밑바탕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환기합니다. 그것은 여러 덕목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그 여러 덕목을 가능하게 하는 근본적 동기, 그러면서 근본적 바탕이 되면서 동시에 그 덕목이 구현되는, 발현되는 구체적 형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타인을 대할 때, 누군가 남을 대할 때 최소한 교양 있게 예의를 갖출 수 있습니다. 그나마 안 갖추는 경우도 허다하지만 갖출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에 사랑을 더하라, 이 말씀은 거칠애인 그 예의를 넘어서 근원적으로 정말로 인간 자체를 이해하고 용납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사랑이 있으면 나머지 덕목은 저절로 가능해진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본문 말씀은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가능하다고 역설합니다.
서신은 여기서 더 나아가 그리스도의 말씀이 삶 가운데 살아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며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찬양하며 감사하는 삶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대목을 보면은 마지막 우리가 말씀 읽은 후반부 이 대목을 보면은 아하, 이건 하나의 의례로서 예배를 얘기하는구나. 곧바로 우리가 쉽게 연상하기 쉽습니다만 사실은 삶 자체가 그렇게 기쁨의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 중심에 있고 아름다운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운데 감사하는 삶, 그 삶은 진실로 겸허한 삶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삶은 자기를 뛰어넘는 근원적인 은혜를 기억하는 삶입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겸허한 삶입니다. 동정심과 친절과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는 삶, 서로를 용납하고 용서하는 삶은 이를 통해서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놀라운 공동체 윤리를 일깨워주고 있는 이 서신을 두고 어째서 보수적이라고 제가 얘기했을까요? 그것이 공동체의 내향적인 윤리로 좁아드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것이 공동체 내에 우리만의 내향적인 윤리라고 하더라도 평범한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도달하기 어려운 윤리적 이상입니다. 우리 안에서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보수적이 되는 것은 역사적, 사회적 현실에서 혁명적 이상의 시련을 대체하는 경향을 대신해버리는 경향을 띌 때입니다. 그럴 때 이것은 보수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로 그 희망이 축소되는 경우입니다. 이럴 때 이건 명백히 보수적인 성격을 지닙니다. 초기 교회 안에서 이와 같이 개인적인 덕성을 강조하고 그 덕성을 통해서 공동체의 내적 관계를 규율하고자 하는 그 경향이 뚜렷이 나타난 이 현상을 우리는 과연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 입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그것이 정말로 역사적, 사회적 현실의 변화를 포기하는 것과 결부되었다면 명백히 그건 태보입니다. 태행현상입니다. 반면에 역사적, 사회적 현실의 변화에 대한 희망을 여전히 견지하는 가운데, 지키는 가운데 스스로 그 희망을 먼저 이뤄낸, 그러면서 선취한 그 윤리로서 몫을 갖고 있다면, 그런 몫을 하였다면 그것은 여전히 종말론적인 신앙이라고 할 수 있고 그야말로 혁명적인 그런 이상주의와 연속성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교회는 어떤 길을 택했을까요? 주류 교회는 전자의 길을 따랐습니다. 반면에 소수의 교회는 후자의 길을 따랐습니다. 주류 교회가 자기만의 아성을 쌓는 데 몰입했다면, 기독교 왕국을 확장하는 데 몰입했다면, 소수의 교회는
그렇게 단단하게 구축된 성벽을 뚫고 그야말로 원래 그리스도의 복음의 생동성을 살리기 위해서 헌신해 왔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지금까지 그리스도교가 이어지게 하는 원동력으로서 작용을 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경험하고 있는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그 길이 갈립니다. 우리 교회의 지향점이 어디에 있는지 이 시간에 제가 더 긴 얘기할 필요 없으리라고 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진정한 복음의 가치가 이 땅 위에 온전히 펼쳐지기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런 교회를 지향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과정에 동참하기를 우리는 바라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광주 민중항쟁 42주년을 맞이하여 그 뜻을 기리는 주일이기도 합니다. 정부의 공식 명칭을 따라서 광주 민주화 운동 기념주일 이렇게 공식 명칭은 되어 있습니다만, 지난 우리 한국기독교 장로회 제106회 총회에서 저도 관여했고, 또 오늘 9일 때문에 또 오늘 예배가 끝나면 바로 광주로 가야 되지만 공식 문서를 신학적인 문서를 채택하면서 광주 민중항쟁으로 명명했습니다. 일부에서 정부의 공식 명칭을 따라야 한다고 얘기해서 무슨 소리냐, 제가 다시 바로 잡았습니다. 중간 회의 과정에서 이렇게 변경해서 와 있길래 아니다 해서 다시 공식 문서를 채택할 때 광주 민중항쟁으로 바로 잡았습니다. 이건 단순히 이름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사건을 기억하는 방식의 차이를 나타냅니다. 국가의 정치 체제에 곧바로 수렴되어 버리는 정치적 민주화라는 협소한 의미보다는, 좁은 의미보다는 부당한 권력 체제에 저항한 그 주체를 분명히 드러내고, 따라서 그 지향점을 암시하는 민중항쟁이 적절하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 개념으로도 충분한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의문입니다. 1980년 광주 민중항쟁은 우리 현대사, 한국의 현대사뿐만 아니라 세계적 차원에서도 민주주의와 인권 운동의 중대한 사건으로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그렇게 기억되는 것만으로는 모자랄 만큼 사실 광주 사건은 엄청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섣불리 이름을 짓기 어려운 그런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권력을 찬탈하고자 하는 군부, 그 주동자들이 다 세상을 떠났죠. 그 군부에 의해서 인간이 완전히 비인간화되는 살육의 그 만행이 저질러졌으니 그것은 눈뜨고 볼 수 없는 비극이었습니다. 인간을 인간으로 대하지 않는 자들은 그들 스스로 인간이기를 포기한 것입니다. 그들에 의해서 인간 취급을 받지 못했지만, 그러나 오히려 자기 목숨을 잃어가면서까지 그거에 저항한 사람들이야말로 진정한 인간입니다. 어쨌든 그런 비극이 벌어졌을 때 그것은 차마 그 현장에서 눈뜨고 볼 수 없는 비극이었습니다. 지금도 광주 가면은 택시 기사분들이 그래요. 정말 무서웠어요. 그래. 지금도 그래. 지금도 몸소리를 치면서 그때 정말 무서웠어요. 그래요. 그것을 보고도 살아남은 사람은 평생 죄책감을 지닌 채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참담한 비극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처참한 살육의 현장에서 그렇게 인간이 비인간화되는 상황을 용납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 하나가 되었기에 그 사건은 이후 숭고한 역사의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그 처참한 살육의 현장에서 사람들은 인간이기 위해서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생각할 것도 없이 몸으로 알고 행동했습니다. 더 큰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멀쩡한 사람이 폭도가 되고 빨갱이가 되어 죽음을 맞아야 했던 그 비극의 진실, 그 진실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마저 버리고 싸웠습니다. 온몸을 내던져 나서지 못한 사람들은 주먹밥을 해 나르고 마실 것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대치 상황이 바뀌고 나면 곧바로 살인 악기 역할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사흘 굶은 계엄군에게까지 밥을 다 넘겨줬습니다. 건네줬습니다. 대치 상황이 바뀌고 곧바로 총을 들이댈 그 병사들에게까지도 밥을 나눠줬습니다. 피를 흘리는 이들을 위해서 자신의 피를 내놨습니다. 약을 내놓고 가진 것을 다 내놨습니다. 싸우기 위해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가 가진 것을 다 내놨습니다. 누가 강요하고 누가 지시하지 않아도 사람들은 한 마음으로 무자비한 비인간적 살육에 그렇게 맞섰습니다. 그래서 얘기하기를 주먹밥과 피의 공동체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만, 아니 그 말이 진실한 표현이지만 그 말로도 너무 충분히 표현이 안 되기 때문에 아예 절대 공동체라고 얘기합니다. 1980년 5월 18일에서 27일 열흘간의 강조를 달리 적절히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절대 공동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외부와 연락과 지원이 완전히 끊긴 그 광주는 그야말로 바위섬과 같은 운명에 놓였습니다. 여러분, 김원중의 바위섬이 바로 그 광주를 노래한 것입니다. 너무나 서정적이어서 전혀 연상이 잘 안 되죠. 바로 광주를 두고 한 그 노래입니다. 그런 운명에 놓였지만 아무 일 없는 듯이 지나간 그 밖의 세계와는 완전히 다른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 열흘간. 5월 27일 계엄군에 의해서 무너진 그 공동체는 그러나 죽지 않았습니다. 끊임없이 우리 역사를 움직이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너와 내가 하나 되었던 가장 숭고한 인간성이 실현된 바로 그 사건으로서 절대 공동체는 끊임없이 우리를 그 사건 가운데 다시 불러들입니다. 우리가 그 사건을 기억하는 것은 그 사건 앞에서 우리 자신을 열어두기 위한 것입니다. 인간이 인간일 수 없도록 막아서는 그 힘 앞에서 결코 무너지지 않고 나설 수 있도록, 심지어 자신을 버리는 순간이 닥쳐도 두려움 없이 나설 수 있도록 부르는 그 요청에 우리 스스로를 열어두기 위함입니다. 이 사건을 늘 기억하는 뜻은 거기에 있습니다. 시인 김준태는 그해 바로 얼마 지나지 않은 6월 2일 이렇게
장편의 시를 통해서 절규했습니다. 한 대목만 그대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마 되게 아는 시일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아, 광주여, 광주여, 이 나라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무등산을 넘어 골고다 언덕을 넘어가는 온몸의 상처뿐인 죽음뿐인 하나님의 아들이여, 이렇게 절규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그 뜻을 세상에 구현하고자 하는 공동체입니다. 교회가 그 사건을 기억하는 것은 구원받은 공동체로서 우리만의 자기 만족을 구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의 역사가 그 사건의 의미를 알고 받아들이고 우리의 이 역사 자체가 구원받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1980년 광주 사건을 기억하는 것은 우리 역사에서 다시 재현된 그 십자가 사건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다시 화산맥처럼 폭발한 그 사건을 다시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 사건을 기억하는 것은 하나의 기념식, 하나의 의례로 그칠 수 없습니다. 삶의 결단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그 뜻이 구현하는 우리의 삶의 태도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이 사건을 기억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이 한 시간의 만족행위로 머물 수 없는 그런 같은 이유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위에 형성된 교회의 뜻을 새기며 서로가 서로를 받아들이는 그 삶이 온 땅에 구현되기를, 우리만의 이 공간, 우리만의 공동체가 아니라 온 땅에 구현되기를 바라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지침없이 나아갈 수 있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또 새로운 그 말씀의 의미를 새기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 매달려 돌아가신 그 사건의 의미를 새기는 그 가운데 부름받은 이 공동체가 이 땅에서 그 뜻을 온전히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역사 가운데 다시금 재현된 그 사건의 의미를 우리가 다시 또 새길 때 그 뜻을, 그 숭고한 뜻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역사와 현실 가운데 실현하기 위해서 애쓰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